제1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벌써 안경 쓰셔야 되는 거예요? 따이는 보이는데 머리 거나.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는 돋보기를 쓰지 않고는 성경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뭐냐, 아빠 제발 책 좀 그만 봐. 예. 맨날 돋보기 책 보고 있으니까 아빠 책 좀 그만 보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데 돋보기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외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기 저기 몽골 같은 데는 눈들이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멀리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눈이 좋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에게는 이 육신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회개치 아니하면 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우리는 설교를 들어왔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여기에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만민 중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민인 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요 나의 실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안에 나의 존재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성이 인정되어지지 아니할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누구를 전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느 그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 특별하게 그곳에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사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거기 심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가 심겨졌다. 포도원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인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서 이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죠? 실제적으로 이거는 시대적인 당시의 사건을 알지 못하면 이 본문 말씀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가 하면 과격한 유대파 정통파들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유대파들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유대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과격하게 처단했던 시대였다. 그 사람들이 로마 경찰이죠. 로마 군인들이 따라오면 교회로 숨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데모하다가 따라오면 어디로 가? 성당, 절간, 교회로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 거기서 로마 병정이 칼을 빼서
죽였는데 그 피가 어디로 튀었다? 성전에 드려지는 애물에 튀었다. 그 얘기하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회개라는 단어.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이 회개라는 단어. 우리가 흔히 이 회개라는 단어를 나암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이 나암이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잘못해서 뉘우치다, 그리고 내가 심정적 잘못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곳으로 돌아가다, 나암이라는 히브리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슈버라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정적 회개가 아니라 행동적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정적 회개에서 행동적 요구,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켜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심정적 회개에서 행동적 회개로 바꾸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피조물의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것이. 심정적 회개에서 근본적 하나님에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생각을, 기준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 속에서 그 결정에 이를 때까지 영원히 이룰 수 없다라는 슈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회개를 합니다. 마음으로는 회개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여야 될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란의 95장에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적인 존재의 피조물이 다가가야 할 권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다가갈 권리, 그것은 창조주가 만드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권리가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리가 주어진 반면 그의 권리와 함께 따라오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바라보는 위험이라는 거죠. 지금 흔히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서 두려움의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경외라는 단어가 맞지 않다는 거죠. 두려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경외를?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숨겼어요. 하나님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철저하게 싸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철저하게 싸웠게 안 싸웠게.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폭군이 되었는가? 어저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으면 점점점 순해져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점점점 순해지고 착해지고 해야 되는데 왜 못 보겠는 거예요. 못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요즘 흔히 세상이 요구하는 목사의 행위를 표현하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다니까. 무시.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하느냐?
예수님 시대 때는 그게 맞습니다. 왜? 당신은 핍박을 받는 시대였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였다. 지금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누가 예수 믿는다고 죽이는 사람이 있나요? 얼마나 세상이 타락을 했는가 하면 요즘 소위 말하는 공중파 방송에서 우리 오 목사님은 드라마 잘 보세요. 제가 왜 드라마를 유심히 보는가 하면 어떤 드라마 무슨 드라마를 하나 보니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랑이 방을 2개를 얻어. 결혼한 여자하고 잠시 이야기하다가 잠은 이쪽 방에 가서 들어갔다. 그걸 좋다고 보고 앉았다니까. 봐야 돼.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이걸 갖다가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왜 뉘우치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가? 너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거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모든 한빛 성도 방송을 보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로서 너희들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찍어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회개라는 이 단어 속에서 내가 세상적인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지를 가자면 오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되어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경지까지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임을 믿으신 바랍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떤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는 무엇이며 나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며 나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목표 설정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 끝까지 영원히 욕먹는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 싸우는 사람은 싸워야 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은 선을 베풀어야 하고 공의를 베푸는 사람은 공의를 베풀어야 하고 그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결한 피가 완성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나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계속해서 케어해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증거를 보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나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증거의
미스테이크는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식구들이 되어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갈 때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는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혀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도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땅만 버리겠느냐.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을 때는 그 심긴 자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요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심었다. 그 포도원에 심겨진 나무는 무화과라는 이름을 가졌다. 우리는 세상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이런 값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화과 나무는 그 이런 값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 줄 아세요? 큰 교회에 나간다. 큰 교회에 나간다. 우리 교회 와서도 목사님 저 이제 큰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가세요. 저는 지금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오세요라고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오라서 절대 안 합니다. 왜? 쥐가 오고 싶어서 와야지. 그러다 놓으면 언젠가는 기어나가게 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과격한 단어는 좀 쓰지 마세요. 과격한 단어. 제가 원래 출신이 노가다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장로님 이해하십시오. 제가 장로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아마 다듬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아멘. 아멘. 제 자신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하여 애쓰는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큰 교회에 나가야만이 열매를 맺는 줄 믿고 있다. 누구 잘못일까요? 성경이 잘못했을까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라는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보리수는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말도 하기 싫지. 아멘. 무화과는 이스라엘. 질문 하나 드리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케어하는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피조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상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과 석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무화과는 오늘 이 무화과라는 이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순결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오 목사님 저한테는 오늘 찬양 선곡이 무지하게 은혜됐습니다. 무지하게. 제가 오늘 아침 되게 오기 싫었거든요. 여기에 참 하나님 신기하신 거. 되게 오기 싫어. 왜? 바쁘니까 막 지금 나랑 또 미국 가야지. 지금 또 강화에서 목사님 와갖고 뭐 또 정리해 달라고 또 온다. 막. 그래서 근데 오늘 우리 오 목사님 큰일 하십니다. 큰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읽으시면서 자기 관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조건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값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리만 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코란에도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상당히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상당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과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무화과는 우리말로 하면 꽃이 없는 열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에 왜 꽃이 피지 않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님은 꽃을 피우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는 꽃이 없지만 그 열매로 생명 양식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하여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게 사단에게 점령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매체들이 많은 요즘에 도서관에 서점에 가보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가장 많은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가, 이런 종류의 책들이 쏟아집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사가 100년 산데 아직까지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른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 속에는 어쩌면 저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 어제 새벽에 3시 반쯤 돼서 책을 보고 있는데 우리 친구 목사가 메시지가 띵 온 거예요. 안 자니? 왜? 안 자는 줄 알기 때문에 메시지가 띵. 궁금한 게 있대요. 궁금한 게 뭔데? 메시지를 통해 궁금한 게 뭔데? 넌 예수님을 아니? 목사의 질문입니다. 20년, 30년을 넘게 목회한 제 친구 목사의 질문입니다. 넌 예수님을 아니? 갑자기 머리가 팍. 아이씨야. 머리가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온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 믿으시는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신감이 있어야만 세상을 대처할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맞서릴 수 있고 세상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크리스찬 되어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너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앉아 있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될 위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나는 누구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반드시 깨달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